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3500년 전에 이 법을 가진 민족이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믿는 바를 확실히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저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너희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만국 앞에서 구별되는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고 의로운 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처럼 계속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베푸는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인 사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순전한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믿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지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들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500여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일순간에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규례와 법도를 잃지 않고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성실히 인격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매 7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할 때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십계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 구분 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내산은 가시나무산, 그리고 호렙산은 아주 건조한 산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전체 흐름을 보면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던 날에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6절 18절 봅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 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오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과 연관된 모든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돈을 좋아해서 돈에 탐닉해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자신을 위해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에서 24절 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잃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기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별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나누어 주기로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히브리어는 할라크, 뜻이 나누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담에게 위탁하시고 그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를 성신에 분정한 것을 쳐다보면서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일에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5절부터 29절 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자, 이 말씀은 일회성의 엄포가 아닙니다. 말씀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졌고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 나라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전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0절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온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자, 30절에서 끝날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겠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 세상 만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통파 히브리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를 끝내고 44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나의 설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이와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모세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이해가 되도록 배워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미신처럼 하면 안 되고 알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에 사는 가시 나무산이라고 했죠. 호렙산은 건조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10절은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옳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확인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는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